지난주까지 우리는 룻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 이야기를 좀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히브리 명칭은 토라라고 원래 하는데요. 토라는 원래 그 의미는 던져졌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율법으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5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오경은 거의 한 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에 이어서 출애굽기가 연결되는 거죠. 레위기, 민수기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거의 한 책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냐면 창세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출애굽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의 1장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예언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왕 바로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언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22절 마지막 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말살 정책의 정점을 이루게 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요, 레위 가정의 한 남자아이가 태어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을 읽으면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의문이 되는 구절은요, 잘생겨서 숨겼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 아이를 목숨을 걸고 숨겼을까? 여러분, 아이를 다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깐난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다 못생겼잖아요.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꼬물꼬물하게 생겼지 아이가 막 얼마나 생겼으면 잘생겼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사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것은요, 이 아이, 레위 가정에서 태어난 이 남자 아이는요, 첫째 아이가 아니고 몇째 아이입니까? 셋째 아이입니다. 이미 누나가 있고 그리고 형이 있습니다. 아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셋째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 아이가 셋 있는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가장 예쁘냐 그랬더니 셋째가 제일 예쁘대요. 아니, 그래서 셋째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예. 그러니까 이 토부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레위 가정에 태어난 아기도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시편 13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에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어떤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까? 관계적 아름다움. 관계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한국 TV 방송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일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18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키우냐면, 아이의 엄마가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아빠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아기를 언제 키워봤겠습니까?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그 아이를 막 젖먹이고 그 다음에 귀저귀 갈고 막 목욕시키는 분투하는 모습이 TV에 나오는 거죠. 예. 그 무엇보다도요, 안타까운 것은 그 방송에서 아버지가 선천성 백내장을 앓아서 시각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 태어난 18개월 된 아이도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시각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서 방송이 나오자마자 후원금을 모집해가지고 그 아이의 눈을 고쳐줍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방송이 나오고 나서 16년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차죠. 이제 청년이 되는 거예요. 19살 정도 돼서 아이가 컸는데 그 아이가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그 자기가 키웠던 그 방송을 좀 보고 싶은데 그걸 저한테 보여줄 수 있겠냐. 그래서 다시 1919년에 이 부자의 모습이 방영이 또 돼요. 예, 그래서 방송이 되는데 이제 2003년도에 아이를 키웠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늙으셨겠죠. 예, 아버지 얼굴이 좀 약간 늙어서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 키웠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이가 너무 잘 자라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재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쪽 눈을 완전히 시각을 잃었고 한쪽 눈도 점점 시각을 잃어가는데 원래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맹인 학교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도 시각을 잃어가는데 자기 어렸을 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송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소리내지 않고 숨죽여가고 눈물을 막 흘려요.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가 나오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국 제작자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아들이 울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등을 또닥또닥 해주면서 야, 다 컸는데 왜 우냐. 아버지가 든든한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요, 조용히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때문에 내가 행복했었습니다. 아빠가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동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잘 돌보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형편이 넉넉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바닷가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데리고
바닷가에 이렇게 바닷가 해변을 걷는 장면으로 이제 그 방송이 끝나는데 손을 꼭 잡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닷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바다가 이렇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명해 주면서 두 그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방송이 맞춰지는데 그 방송이 저는 방송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뭐가 인상적이냐면 아들도 아버지처럼 이제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두 부자가 손을 꼭 잡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많은 걸 가지지 못했지만 두 부자가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이때 쓰는 거죠. 아름답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적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펠로십 교회 가니까 너무 아름답다. 얼굴이 잘생겨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관계적인 교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예. 그런 교회가 네이버빌에 하나 딱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죠? 예.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를 보고요. 사람들이 외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따뜻한 교회, 정이 있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교회. 예.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를 석 달이나 숨겼습니다. 아름다워서.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부모는요, 결국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수 없어서 대안을 생각하죠. 그 대안이 뭡니까?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갈대 상자로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는 뭐냐면 방주예요. 그러니까 갈대 방주. 여러분 방주하면 뭐가 떠오르죠? 창세기 6장이 떠오르죠.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언급된 노아의 방주는요, 인간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겠다는 의미로 방주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상자, 즉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 인류를 만드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부모와 산파는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우리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할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큰 트럭을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할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요, 제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타이어가 뻥 터져가지고, 여러분 길가에 보시면 타이어들 막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트럭들이 다 터뜨린 거예요. 타이어가 뻥 터져가지고 휘청하니까 놀래가지고 갓길에 딱 차를 대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벌렁벌렁 놀랬죠. 처음이라. 그래서 이제 그 규정대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차를 멈추고 어떻게 하냐면 삼각대가 있습니다. 삼각대를 가지고 나와서 차 뒤에다가 세워야 돼요. 그게 이제 룰이죠. 법적으로. 근데 막 80마일, 70마일 달리는 고속도로에 차가 쉥쉥 달리는 차를 이것도 놓는 것도 두려워요. 그걸 놓고 다시 와서 이제 전화기를 붙들고 회사로 전화하고 또 로드 서비스 전화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처음에 얼마나 두렵게 떨리는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도 제가 I-9이 꽉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차가 뻥 터졌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터졌나 보다 하고 이렇게 딱 들고 자연스럽게 룰대로 전화해서 터졌어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한 1시간 반 기다려야 되고 메시지 보내고 막 전화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예. 한 번 하면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산파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것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모세의 부모 앞에 갑자기 바로의 딸이 5절에 등장을 하죠.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있는 애굽인 중에 하나가 혹시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아이를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는 거죠. 예. 근데요, 바로의 딸 공주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아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히브리 아이라는 것은, 히브리 아이는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야 되는 아이라는 걸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서 바로의 딸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기도록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누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멀리서 갈대 상자를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부모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인내의 믿음이 이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누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요,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의 누이처럼 멀리 서서 하나님께 맡기는 참 믿음을 다듬는 최고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부모도 나오고 누이도 나오고 바로의 왕과 바로의 딸 시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름은 누구의 이름만 언급됩니까? 모세만 언급돼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바로의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나중에 언급이 됩니다. 누이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름들이 다 언급되지 않고 오직 이름은 모세만 언급돼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세가 강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등장인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 이름이 무엇입니까? 건져진 자. 예. 어디에서 건져진 자입니까? 물에서, 죽음에서
건져진 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임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새로운 인간으로 잘 살아가나요? 아니요. 잘못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실패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이 바로 구약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서 신약으로 넘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말구에서 태어나시죠.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무엇과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신가요? 모세의 갈대 상자와 구유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나무로 만드신 구유가 갈대 상자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모세는 구원을 받은 자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자로 설명하지 않고 구원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실패한 노아와 모세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해 오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수영을 하실 줄 아십니까? 네.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아내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면 아내는 항상 이렇게 두려움에 떱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물 위에 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사해. 그죠? 여러분 잘 사해죠. 사해는 해수면보다 거의 한 4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은 바다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죽은 바다는 아닙니다. 다만 소금이 일반 바다보다 많을 뿐이죠. 여전히 생명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해에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사해 원칙, 사해 바다의 원칙이 있는데 절대 수영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요? 수영하면 안 돼요. 왜요? 수영하면서 허우적거리면 그 짠물이 우리 눈에나 우리 거기에 들어가면 더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수영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사해는 물 위에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해 바다를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야 사해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내 뜻을 실현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높은 파도 앞에 우리는 늘 주눅듭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위로가 되심을 믿으며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